양과 염소 비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지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생각하면 오늘 본문 이야기만 들으면 본문이 우리를 좀 어떻게 해요?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0원만 했는데 안 줬는데. 됐어요. 그리고 나 길거리 지나가 이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했는데 됐어요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나 이러다 지금 지옥 이런 얘기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문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그 때 몰라요. 근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는 거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천사와 함께 올 그날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오른쪽으로는 양으로 가고 왼쪽으로는 염소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자, 복받은 자. 이 양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자는 마귀와 사자들의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염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영벌의 기준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결정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뭐야? 그러면 나 길거리 지나가다 물 한 번 안 줬는데 나 이제 지옥 가야 돼? 아니구나. 회개하면 끝나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네. 비유라고요. 그러나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가 행위로 내가 잘했어 못했어 나 예수 믿었는데 막 믿음이냐 행위냐 이 싸움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믿었어요? 아니면 어때요? 행했어요? 행하기 전부터, 믿기 전부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어땠다?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믿음, 어떤 모습을 가질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비해서 한 사람 양과 염소로 이미 알고 계시다는,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결정이 언제 났어요? 창세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5장, 마태복음 25장 처음 말씀 볼 때 어땠어요? 등불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준비했냐 아니면 기름 안 준비했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뭐였어요? 기름 준비가 내가 뭔가를 행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인이 아니냐 이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재능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자체 그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보였냐 아니냐의 얘기를 할 판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 싸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싸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등장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 어디에 숨겨 있냐면 26장과 숨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원래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펼쳐져 있어요. 장절수는 누가 만들었냐? 이 구텐베르크가 유럽에 어때요? 인쇄술을 이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라틴어에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모두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할 때 그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 장절을 나눴어요. 근데 이 장절을 잘 나누긴 했는데 의미 있게 나누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절 하나하나 나누는 것 또한 그 사람이 나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나눠졌지만 좀 의미가 좀 상충되는 부분, 막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6장, 이 25장과 26장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6장에서 그 비밀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6장에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봅시다. 26장에서 비밀은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주겠다. 달란트 그렇게 가지고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지점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고.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누구 하나 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누구 하나 그걸 막으려고 해요, 안 해요? 누구 하나 그것이 부정하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로 와서 이 땅의 주인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고 그렇게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어주는데 어때요? 누구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비유하실 때 예수님 대신 안 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달란트를 활용해서 가가지고 믿음을 보이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누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믿음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를 대립시킬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은 결국 십자가 이후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예수를 선택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고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배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염소일 수밖에 없고 옛사람으로는 옛 성품으로는 이인임 집사님 옛 성품으로는 이인임 집사님의 모습을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이죠. 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만 지금도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입니다. 와, 할 뻔했어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 때문에 뭐가 됐다? 양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수여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나면 슬기로운 5처녀도 되고 달란트 비유에 속한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배가하는 그 인간도 되고 그리고 뭣도 된다? 양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너희에게 왔다.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수여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수여될 하나님 나라.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우리의 이 존재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된다? 통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혜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죠. 근데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죽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 사건을 이해케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케 하고 알게 하신다. 이게 누구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로는 이렇게 안 해요. 왕은요, 세상 왕은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해서 죽이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혜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왕이 와가지고 직접 죽어줘요. 죽어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문제 해결했어. 그러니까 누구만 나만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근데 믿게 하시는 것도 누가 와? 너희의 지혜, 너희의 생각.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따라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에게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수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지혜예요? 나를 대신에 죽어주고 끝나는 게 지혜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지혜인 게 있어요. 왜 지혜예요? 오기를 위해 누가 죽어줬어요. 그 은혜 실질적으로 그게 내 옆에 있었어. 그러면 그게 잊혀져 안 잊혀져? 안 잊혀지겠지.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실질적으로 그게 오늘 심증적으로 실증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고 막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그런 기적적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 입으로 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재한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건, 그 증거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 속에서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살고 싶다라고 요구해요. 너 옛사람 아니잖아 이제. 네 뜻대로 사는 건 옛사람. 그 옛사람 그 자아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면 고난과 화평과 이 모든 문제들,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러면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싶은 것,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메시아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내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그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에 이끌리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가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인이요 나의 메시아며 주인인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었던, 내 욕망이, 내 죄가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가 주인? 예수가, 지극히 작은 그 예수가 주인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로 주인 삼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내가 너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분은 내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임재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임재를 늘상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누리고 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하지 못했고 옛날에는 욕하고 옛날에는 싸우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 존재,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 주인 삼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네. 진짜 건강한 나. 진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 보여주는 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해서 그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나! 그 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나는 너무 늦게 만나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하면 뭘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더 멋지게 살기 시작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달라집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올 한 해 표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너무 미래 살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렇게 능력이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령에 사로잡힙시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예수 바로 그 안에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방받은 자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이렇게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왜 의심하면서 살게 되느냐?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줘요. 어떻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게 되는구나 라고 내가 공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가 져요? 왜 자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우리가 진다고요? 육신에 거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욕구하는데 자꾸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욕심에 내 옛 자아에 다시 거짓 자아를 다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옛자를 왜 다시 살려내냐?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야, 세상을 봐. 얼마나 최첨단이야. 근데 여전히 너는 네 안에 있는 최첨단 아닌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이라고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성령 충만 받는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야, 너 또 죄짓고 옛사람이 또 일어나잖아.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안 된다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니까.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과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언제요? 성령 임재했으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충만 받는 그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그날이 왔다니까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여기 지금 그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죄의 법을 섬기고 그렇게 죄만 살아가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일하시게끔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집사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 성령의 통치의 감격을 놓치고 있다는 옛 것을 다시 찾게 만드는 이제 이거 썩었어. 이제 먹으면 안 되라고 했던 그 옛 그것을 다시 먹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잠깐 외쳐 중이세요? 아니요. 내가 그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왜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냐? 우리가 옛자를 다시금 쫓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멈춰 있으면 우리는 비극적일 거예요. 그죠? 너무나 비극적일 거예요. 이 비극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이미 이겼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언제 이겼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이겨버리신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 싸움으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이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충만한 삶을 살아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충만하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살아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살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도함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때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분을 안 보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빛을 따라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내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이요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늘상 그분의 그 고백, 그 인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 이 세상을, 이 모르는 세상을 우리 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녕? 하고 인사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 안녕? 인사해야 된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안녕? 하이루! 하나님 안녕 해보자고요. 자, 다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 안녕. 왜 안 하는 거야? 하나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 안녕. 하나님 안녕. 자, 다시요. 아, 요즘 MZ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말로 안 하고. 자, 다시요. 하나님 안녕. 하나님 안녕. 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이인희 집사님 거기도 예, 그 오색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안녕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안녕.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옆에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녕. 예, 김 집사님 하나님 안녕. 네, 아 역시 네 반응이 제일 좋으신 분은 우리 김 집사님밖에 없어. 자, 주의 성령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종케 하라고. 여러분 애가 엄마 아빠를 쫓아가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녕 외치고 날마다 하나님 안녕.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 인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녕이라고 외친 내 안에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그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옛자를 죽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지금부터 공급받읍시다. 세상에 그 두려움으로 떨고 어려워하고 낭망하지 맙시다. 저 잘하냐? 아니요. 이문호 목사도 그렇게 잘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하나님 안녕,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히라고 했는데 내가 또 낙심하고 내가 두려워서 또 원망하고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낭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두려워하고 내 건강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사로잡히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안녕을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감격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으는 이 사실에 감격해라. 내 몸이 아프고 내 연약하고 내가 이 부질없는 인생을 사는 그 모습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라고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 모든 거짓된 사단의 세력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내 친지, 나 스스로를 다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령 또한 그 하나님 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성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전부터 양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옛 자아가 내 옛 욕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떨려서 정말 한 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